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8살짜리 톰은 많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는 늘 휠체어에 타고 교회를 와야만 되는 그런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간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이벤트를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반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란을 나누어 준 거죠. 그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오라라는 그런 과제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친구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계란을 가져와서 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거기에 곤충을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고, 꽃을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고, 식물을 담아온 아이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계란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민망하니까, 아이고 톰, 네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준비했구나, 괜찮아 하고 그를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톰이 선생님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생명을 담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무슨 생명을 담아왔니?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인 거예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여기 담아왔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깔깔 웃다가 숙여내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10달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톰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톰의 하관 예배에 그 관이에다가 꽃 대신 이것을 갖다 놓았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플라스틱 계란, 그 플라스틱 계란 여러 개가 톰의 관이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친구의 부활을 바라는, 친구에게 영생을 바라는 교회 학교 친구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그곳에 올려놓은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간절한 바람, 그런 제목의 짧은 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직하게 정도를 걷는 사람이 결국에는 우뚝 서게 하소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결국에는 빛나게 하옵소서.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힘이 있게 하소서. 짧은 시였는데 갑자기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도 지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정도를 걷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 민족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바람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부활의 주님이 바라시는 것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주님은 평안을 원하신다라는 거 나누었는데요.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심으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생각 안 나시죠? 그래야 목사는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라는 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18절이고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갔다가 거기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 경배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어디 다른 성경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보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경배하였더라. 이 말이 사실은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11제자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도망갔던 사람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부활에 다시 사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들이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는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 그러나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또 오래 믿어서 직분을 받고 신앙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 또 부름받아 목사가 된 저 같은 목사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뚜껑 열어보면 빈 껍데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시고 그런 거 보시고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 누가 큰 제자가 되어지냐 했던 사람들,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사람들, 근데 갈릴리에서 만나 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던 자리에서 만나 주셔서 경배하고 엎드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은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나 같은 인생은 죽어야 돼.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습니다. 예수,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주여 주시어던 명하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처럼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겉옷을 벗어놓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오늘 우리도 어쩌면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진행형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이미와 아직의 단어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다. 신학은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목사나 성도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겁나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눈살이 찌푸려집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엄청 거룩한 것처럼 해본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고 연약함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한 자리에 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나는 예배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기도 마땅치 않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욕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언제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100세에 얻은 아들 얻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 아들을 나에게 제사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들을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네 마음 다 안다. 네 생각 다 안다. 네 뜻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초가 되게 하셨으니 이 예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성가대 찬양도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하는 분은 우리 장로님처럼 유창하게 잘하시지 못하고 중원 부원 막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아 너는 꼭 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맞지 않아도 모든 형편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리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단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뭐 하여튼 예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던 자의 자리에서 수요일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수요일 예배하는 사람 자리에서 나와서 또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셨는데요. 집사람하고 같이 만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 성도님 만나셨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못 가신대요. 왜 못 가시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남편 밥을 안 해주면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못 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가 될 만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다음 이야기에서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해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잘 안다고 목사 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고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말을 못 하는 거지 그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목사님 대신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남편 밥상 딱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다 예쁜 손편지를 써서 여보 나는 수요일 예배 갈 시간이니 가야 됩니다. 당신 혼자 드셔도 맛있게 드시고 주님하고 같이 드세요. 이러면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래요 하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반찬도 더 풍성하게 차려놓고 갔는데 남편이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편하고 같이 그 수요일 밥 먹고 앉아있다고 해서 남편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수요일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셨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참 말을 잘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담임 목사는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때로 벙어리가 돼야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부흥회 온 강사는 왜 말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가르치고 싶은 가르침 다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흥회도 하고 그래야 믿음이 확 자라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자의 귀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였던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다시 쓰임받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은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니 쓰임받는 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 있는 삶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삶을 바라십니다.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너는 없지, 이러시려고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연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통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걸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런 권세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런 권세 주시려고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권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고,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파는 그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셨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중이염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귀에 물이 줄줄 나오고 중이염이 굉장히 가렵거든요. 그래서 귀에 손 넣어서 이렇게 후벼보면 물이 찔뻑찔뻑하고 이랬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를 위하여 축복해 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일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귀에다 손가락 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이염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중이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힘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문제는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됨임을 믿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이에요, 지방의 목회자 성장대회를 갔는데 얼마나 잘 먹여주는지, 그래서 제가 많이 키가 자랐을까요? 아니 배만 좀 더 나왔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성장대회 왔는데 목회자가 성장해야 되는데 배만 나오는 것 같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그 이수도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이수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 거제에 가면 거제도 옆에 조그만 섬, 배 타고 한 5분 정도 가더라고요. 이수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지내다가 1박 3끼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 하룻밤 자고 밥 3끼를 맛있게 먹여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성장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수도에 갔더니 놀랍게 거기 주민 45명이 사는 동네였는데 교회가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 지하실만도 크기만도 못한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그것도 우리 숙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낮에 목사님들하고 딱 앉아서 그냥 장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더니 그 이수도 재건 이수도 교회, 대한여수교 장로회 재건 이수도 교회 담임 목회자는 박신혜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사님입니다. 70이 넘는 여자 전사님인데 은퇴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누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지금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새벽에 하셨어요. 처음 이수도 교회에 부임을 해왔더니 교인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다 무너져 가는데, 그 마을에는 1월 15일만 되면 용왕제, 붕어제라 그러죠. 그걸 지내고 있더래요. 그래 막 육지에서 신령한 무당을 데려다가, 용한 무당이 적당한 말이겠죠.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그 전사님 말씀에는 큰 무당, 무당이 크고 작은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대나무 가져와서 막 흔들고 짝두 위에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그 앰프가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생생히 들리는지. 저희는 저 산 위에 있는 숙소에 있었는데 쨍쨍하게 막 들리고 있습니다. 전사님 말씀에 의하면 깜짝 놀란 게, 그 용왕제를 지낼 1월 15일 벌써 한 열흘쯤 전부터 방송을 한대요. 여러분, 물고기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놈을 용왕제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십시오. 막 방송을 한대. 제일 비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제일 맛있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방송을 막 한대요. 그럼 집집마다 그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놈, 제일 비싼 놈, 제일 좋은 놈, 이런 걸 갖다가 딱 말려놨다가 그날 이제 용왕제를 딱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얼마나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주님, 이 이수도에서 용왕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왕제는 끊어지고 파여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날마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근데요,
놀랍게 지금은 그 이수도에 용왕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수도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없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 이수도에 여성들은 한글을 못 읽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한글 교실이나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한글 교실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 주민들,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한글 교실을 하고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고 이런 정도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하고, 그 이장님이 멋있게 생기기도 하고 막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장님하고 어디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되었대요. 물론 이장님 부인도 막 같이 갔겠죠. 그래가지고 딱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니 우리 집사람 눈 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들리고 이 전사님 눈에는 이장님 차에 염주 크는 거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그거밖에 안 보이더래요. 저거를 갖다 내버려야 될 텐데, 그 차에 또 기어봉에다가, 이 기어봉 이렇게 생긴 데다가 또 그 굵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만씩한 거 막 그거 막 몇 개 해가지고 매달은 그것도 딱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장님 고맙거든. 그 염주하고 그 밑에 그 놔둔 거 그거나 선물로 주세요. 당신이 복을 받고 당신이 천국 가려면 저런 거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거나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허허 그 참 하시더니만은 빼가지고 주시더래. 천국 갈 사람 달라요, 그죠? 그러게 주셔서, 그래서 전사님 자기 가방에 넣어와서 저 뒷에 들어가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다 하고 이장님을 붙들고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 나오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장님이 천국 가셔야 동네 사람 천국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당신이 복의 통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년 3월 달에 가겠다, 다음에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또 괜찮은 분이에요. 그 3월 달이 됐더니 진짜 교회로 오셨대요. 그래,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그분이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내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보니까 이 용왕한테 절하고 이런 거 다 이거 헛거다,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올해부터 이 용왕제 폐지다. 그래가지고 용왕제가 폐지됐대요. 참 감사하죠, 그죠? 사람들이 막 뒤에 만나면 욕을 막 만바가지, 그 바닷가의 사람들이 욕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막 어세고 욕을 만바가지를 하는데 감히 이장님한테는 아무도 욕을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뭐 성경 같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세를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걸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19절 20절 이것만 해도 한 5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가라.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죠? 5회 할 수 있는 걸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11시 55분이 됐으니까 5분 만에 마무리를 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복음 전하여서 침례 베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가야 됩니다.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래요. 이야, 얼마나 제 마음이 어제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젊은 목사를 커피 한 잔 먹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경로당의 그 회관에 딱 보면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그 고구마 심는 데 가서 제가 물을 받아드렸습니다. 그것도 3통, 이만한 통 3통 딱 받아드리고, 할머니 또 다음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왜 받아드렸겠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밭에서 물 끌고 와가지고 3통 딱 받아드렸더니, 할머니가 세상 고맙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시더니 고맙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앞에서 좀 얼쩡거리고, 마을 회관 앞에 얼쩡거리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런데 뭐 제가 안 갈 사람입니까? 그죠? 아이고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면서 바로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그렇게 어제는 막 첫날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얘기 안 하고 할머니들하고 막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다가 왔는데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복음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수도의 이장님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 회관 할머니는 못 오시라는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올 수 있는 거죠. 저녁 먹는데 갑자기 7명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저녁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 얼른 왔습니다. 젊은 목사가 눈치도 없이 할매들 밥 먹는데 앉아가지고 있더라. 그 소리 할까봐 얼른 도망을 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는 좀 전에 밥 먹고 왔다고. 밥 먹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눈치 있게 얼른 도망왔는데, 이제 자꾸 가서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은 호박죽 많이 끓여가지고 한 냄비 갖다가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복음의 그 사명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스에 걸리기도 하시고, 추장의 아버지가 괜히 배탈이 나서 또 추장의 아버지가 고쳐지고 그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램, 아이들의 바램은 8살짜리 자기 친구가 부활하길 원하는 게 아이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간절한 바램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사회를 바로 세워나갈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게 시인의 바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예배자 되어지고,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바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바라심을 잘 이해하면서 또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바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회복하는 자 되어지기를, 복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